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의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낮은 부끄러우니까 교회 나가는 게 좀 창피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새벽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로 바꿔지는 기적이 부활절 이후에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묻습니다. 이날은 누구의 날?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만 봐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금방 구분이 된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나가서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저희를 전도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분께 지금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목회자 신분이 됐지만 그러나 그분 옆에 가면 저는 믿음의 멘토로 생각하고 믿음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또 항상 저를 중보기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뭐냐면요. 부활의 기쁨이 예수 다시 사심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혹시 이 가운데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앉아있긴 한데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단계에 그쳐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을 시키라고요. 3번, 4번으로 나가야 돼요. 알았지요? 그러면 믿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개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건 뭐였냐면요. 안식일 변에서 주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즐겁습니다. 성도들 교제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봉사, 선교,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까 찬양회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손떨림이 왔어요. 귀한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떨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려서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는 사람 그렇게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제일 앞에 뭘까요? 절대로 나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서약도 하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 뭐냐면요, 주님 뜻대로 운행되고 주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2가지 줬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주일에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이 시간에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나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자매들이 오늘 세례를 받지만 한 선생님의 헌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한 멘토가, 한 선생님이 있어서 저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저들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아마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마 연습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게요. 서약하라고, 손 들고 서약하라고 했거든요. 예?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까? 물어보면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되는 교회가 달걀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만들고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뭐 할 거냐면요, 공원에다가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누굴 할 것 없습니다. 주변 이웃분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 식사할 무렵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이웃들을 잘 살펴서요, 그들에게도 부활의 거룩한 기쁨을 알리고 또 나누는 거룩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이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서두에 말하는 4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아예 모르고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가. 그러나 4단계까지 꼭 나가시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쭉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요. 그 여정을 8일까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거룩함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죠. 내년에 또 다짐하시라고요. 똑같이 진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요. 사모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가, 아는가, 믿는가, 전하는가.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요,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 번째 해당되는 거 보라고. 지금 현재는 엠마오 도상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낙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의 그 시에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음에도 그들 자신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 자신들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봤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뭔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새벽에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고 달라졌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라고요. 나의 샬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나의 평강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내가 평강을 얻었더니 남편이 좋고요. 가정 안에 평강의 복이 들어가니까 이웃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만 마는 것 아니라 듣고 믿고 알고 전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갈 때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으로 계시면서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 자신들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무엇이 이들의 잘못인가를 잘 봐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과연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을 변화되고 바꿔졌는가를 잘 보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두 제자는 누구예요? 곧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 두 제자의 잘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그들의 잘못은 곧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잘못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믿음의 현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요.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실 때에 3일 후에 예수님께 부활하신다고 말씀할 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우리는 새벽의 말씀 통해서 봤어요. 가로 열고 예루살렘 뒤에 가로 열고 성전, 교회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성전이 내 주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렀어야 돼요. 그곳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그걸 떠났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를 떠났다. 그건 뭘까요?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건 교회를 떠난 것인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오해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교회 자체가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 제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단코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어요. 신앙은 한마디로 뭘까요? 신앙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잘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신앙은 인내입니다. 누가 더 끝까지 참아내는가?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어쩌든가요. 때로는 화가 나고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이지만 신앙은 끝까지 견디기를 누가 더 잘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가 없는가 결정 내려진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나는 어떤 특징 가운데 빠졌는가 한번 잘 보라고요. 첫째는요, 방관주의가 있어요. 둘째는 회피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도피주의가 있답니다. 첫째, 회피주의자들.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잘 보라고요. 첫 번째 이 방관주의자가 있습니다. 방관주의자는 뭐냐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분은 미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모른 체 하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먹고 살 만큼 이 산다 해서요, 이 나라의 민족은 모를 것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의 세대를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지역 나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들을 모른 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방관주가 있게 되면요, 교회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목회자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오늘 같으면 뭐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제자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방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관심이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어느 단계에 빠졌을까 잘 살펴가면서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함께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 헌신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회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놔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경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성경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봉사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조차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기 편한 대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요. 자기는 좋지요. 자기는. 그러나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리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주의자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뭐냐면요, 도피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자를 피합니다. 봉사하는 자리도 피합니다. 하물며 기도를 맡기니까 기도도 피하고 직분도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단절돼 버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의 길이 막혀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예루살렘 데다 성전, 예루살렘 데다 교회 해놨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줘도 그러나 결국은 어려움 속에 빠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교회를 떠나죠. 믿음을 떠나죠. 반드시 뭐냐면요. 강도를 만나게 돼요. 도적을 만나게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잡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신앙은 곧 뭐다? 인내다. 신앙은 곧 끝까지 견뎌내기 싸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견뎌내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의 잘못된 것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성도를 부탁합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육의 눈이 있는가 하면 육의 눈 가운데 마음의 눈도 있고 세상의 눈도 있고 또 크나큰 두 번째로 영의 눈도 있는데요. 육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 육의 눈이 가려지면 어려워져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도 있고요.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비전과 꿈을 주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하게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령한 눈,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나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밝아지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지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포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달리 다금하기도 합니다. 신뢰함하기도 합니다. 애받아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때 그 현장이 되어진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으나 그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들이 낙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의 두런두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자체를 믿음이라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이들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길을 가면서 뭐 했어요? 주고받고 있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4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떤 단계인가를 잘 보라고요. 첫째는 듣는 단계. 여기서 얼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잡다한 세상의 소식이, 잡다한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짓눌리는 자리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듣는 것이 첫 번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믿음은 곧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라고요. 세 번째는 깨닫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느낌이 없다든지, 느끼긴 하지만 깨달음이 없다든지, 깨닫기 깨닫는데 실천이 없다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얘기했지요. 더디 믿었대요.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냐면요, 신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을 믿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믿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남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두 제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나의 잘못이라고요. 나의 잘못.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크나큰 잘못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나간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내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다면요, 그것도 크나큰 죄예요. 지난 건 지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린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부탁한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 그럼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절망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따르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처음에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다가 영안이 열리니까 밝게 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밝은 세상이 보여집니다. 밝게 사람이 보여집니다. 가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혀져 버리죠. 그러면 집 구석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술을 먹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으면 육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던가,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뭐든가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30절에 얘기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1절에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눈이 밝아졌대요. 이제는 뭐냐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축복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눈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이 열려지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답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타난 변화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육체가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니까 찬양하면서 어째 뜨거우니까 어쩝니까? 손을 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경배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하라고요. 마음이 뜨겁다는 건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감정은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감동이 되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이 사로잡히죠. 그럼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뭐냐면 뭔가 마음이 상했다 생각하면 돼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당신 왜 마음 상했습니까? 물어볼 것 없어요. 언젠가는 좀 바꿔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말씀 뭘 보고 있어요? 변화를 보고 있다고. 언젠가는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죠.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움직임이 보이지. 아,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그 자신이 성령을 모셔드렸구나 생각하면 돼요. 진단을 잘못하고 뭔가 지적을 해보죠. 그럼 지적질 한다고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시, 신앙은 인내다.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주시라고요. 끝까지 인내해주시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했더니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제 자매들 이름 제가 세 이름을 다 기억했거든요. 근데 헷갈려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저 자매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기억하게 해달라고. 김경아 왔나요? 김경아? 왔어요? 네. 윤희란? 저기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두 번째? 선지선. 세 번째? 조민지. 다행히 지금 기억해요. 근데 세례식 받을 때의 이름은 호명을 잘해야 돼요.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세요. 지금 환경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아가는 나중에 특송할 거거든요. 특송할 때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할 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비로소 왔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노트를 잘 보라고요. 언제 내가 깨달아졌는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가? 적어놓은 거 기록한 거 다시 살펴보면요. 은혜 받은 현장과 흔적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가지고 살아가고 은혜 받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주신 건 뭐냐면요. 성령의 체험을 그때부터 비로소 하게 된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했는데요. 그들은 엠마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입니다.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뒤에다가 교회 적어놓고 성전 적어놨는데 교회를 떠날 뻔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고 다시금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33절 말씀.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에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즉시 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들었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했어요. 그러면 된답니다. 들어가면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 가운데 귀한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읽어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제 묻습니다.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화되어서 이제는 네 번째 단계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크게 하면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전하고 나누는 거룩한 기쁨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사람이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36절 말씀 봐볼까요? 36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결을 하죠. 믿기도 하고 믿었던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부활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